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이 강의를 들으셨던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잘생긴 얼굴 왜 안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생겼다는 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평소에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할 때는 잘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참 은혜가 넘쳐서 잘생겼다는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얼굴을 좀 잠깐 이렇게 나오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의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아래와 같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 강의 퀴즈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를 향한 이제 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배경,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 마지막에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이 퀴즈에 대한 정답과 오답, 해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주차부터는 좀 강의 시간이 짧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까지 조금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개를 향한 편지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조금 알아볼 거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좀 강의가 좀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가서 바로 이제 저희 퀴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 1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성격이 있으니까 묵시로만 보아야 한다. 2번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요즘 되게 핫하죠. AI 인공지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자, 3번 구원받는 성도의 수는 딱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 4번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아시아 지역은 이제 지금의 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지역을 의미한다. 자, 5번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닌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책이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봤으니까 바로 이제 7교회를 향한 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 이제 글씨들이 헬라어로 막 써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인데 이 파피루스의 이제 헬라어 필사본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아마 쿰란 거기서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이 파피루스 종이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죠. 한 BC 3000년 전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파피루스 종이가 워낙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종이들이 규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A3, A4 이런 종이처럼 규격이 있었고 이제 규격에는 이제 그 종이의 두께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걸 썼냐면 뭐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돌에 막 새긴다는 듯 이렇게 굉장히 좀 번거롭게 썼죠.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이 파피루스 종이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식물이에요. 식물을 이렇게 그걸로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쪽에서 먼저 이게 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이집트 카이로 지역에 있는 건데 거기 지역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고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5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책들이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있었던 까닭은 이렇게 그때 파피루스 종이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사본들이 많이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 종이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우리 보면은 그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신들은 내용이 막 불과 이제 한 장밖에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짧은 그 파피루스 종이 규격에 한 장에 다 적어서 했고 또 우리 보면 로마서라든지 뭐 고린도전서처럼 내용이 긴 서신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두루마리로 된 둘둘둘 말 수 있는 그런 종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적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두루마리를 말고 거기 임봉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곱 교회를 향한 각각의 메시지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편지가 일곱 통을 일곱 교회에 써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한 통의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두루마리에 딱 적은 다음에 그걸 에베소에 보내고 그 편지를 읽을 다음에 뭐 필사를 하든지 뭘 했겠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다시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회람 형식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곱 통을 보낸 게 아니라 한 편지를 회람 형식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에게 말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그 교회만 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참고를 해서 보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곱 교회라는 것이 왜 일곱 교회일까? 일곱이 그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일곱이 완전수라고 의미했죠. 그래서 전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 형식으로 모든 교회가 봤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면은 우리 이제 편지의 구성을 좀 보면은 먼저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 수신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이 나와요. 이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앙겔로스에서 엔젤이 나옵니다. 엔젤 뭐죠? 예, 천사죠, 천사.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총 68번이 쓰였는데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때는 천사로 번역이 되었고 또 어떤 때는 메신저, 그러니까 사자, 전령으로 좀 번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수신자는 일곱 교회에 보낸 이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누굴까요? 예, 크게 이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교회 지도자다. 두 번째는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천사를 의미한다. 네 번째는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교회의 지도자, 그럴만하죠. 교회 전체, 이거 교회를 의인화해서 사자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앙겔로스라는 단어 뜻이 천사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 교회마다 일종의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사자가 결국은 사자가 결국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타당한 해석은 뭘까요? 예. 가장 타당한 해석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일곱 교회 실제 교회에 보냈죠. 실제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먼저 천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실제 교회에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걸 수호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이거는 좀 이상하고 너무 신비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건 좀 배제를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순서를 제가 첫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전해지고 그 다음에 천사에게 전달된 다음에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천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성령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은 일단 제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교회랑 교회 지도자이죠. 근데 교회 지도자로 보는 게 왜 좋으냐 하면은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메시지를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또 듣는 자는 여럿으로 나오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메신저가 되어서 그 내용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 일곱 교회의 사자는 곧 그 교회의 지도자, 뭐 이 내용을 읽는 사람, 봉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편지의 구성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발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발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들이 쭉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보면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발신자에 대한 묘사가 1장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씩을 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묘사하는 게 뭡니까? 이 묘사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요한이 봤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요한이 어떤 환상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손에 별 7개를 들고 있고 막 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구성에 보면은 여러 가지 칭찬과 또 각 교회를 향한 책망 그리고 권면들이 나옵니다. 요게 꼭 같은 건 아니고 어떤 교회는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책자를 좀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편지에 보면은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의 상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어떤 경고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그 구입한 속책자에 보면은 그 내용들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7교회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7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목적에 따라서 7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시적인 목적으로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실제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예, 이거 맞는 해석이죠. 당연히 맞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 교회들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로서 또 완전수로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 당시의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의 온 세대 모든 교회를 향한 복합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7교회를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제 예언적인 목적으로 이 7시대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어떤 시대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고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로마 박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뭐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이제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선택을 하고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해석이 맞는 걸까요? 예. 요거 참고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알고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의 과연 교회들은 정말로 전부 다 칭찬받을 것만 있냐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있죠. 네가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현대 시대 교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미지근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냉랭하거나 아니면 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좀 정말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그냥 참고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이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로 각 시대를 다 대표하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견해들이 있다라고만 참고를 하시면 합니다.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리, 역사, 문화,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이 됐을까요? 예, 첫 번째로 왜 언급이 됐을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혀 설명을 드리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6km 정도 되는데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언급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로마 제국은 그래서 이 에베소를 어떻게 불렀냐면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라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이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에베소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여러분 이 반모섬에 유배를 왔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유배를 오기 전에 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게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거기 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1년 6개월 뒤에 다시 풀려났을 때 다시 돌아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일종의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친정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가장 먼저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데 지리적인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가 이제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편에서부터 여러 가지 강들이 이렇게 흘러서 이 서쪽 바다로 이렇게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해 이거죠. 그 오른쪽에 그 동편에 여러 산악지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막 흘러내려서 강이 흘러내려서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배산 임수의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여기에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지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다음 장 보면 이제 지리 역사 문화 배경에 의해서 이제 조금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이 처음 이 지역을 좀 발견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굉장히 여러 나라에 좀 침략을 당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파르타, 이제 아시죠?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입니다. 그 스파르타의 좀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고,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좀 점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에 있는 그 왕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한 적도 있고, 이후에 로마 제국이 여기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혼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재 이름으로 하면 이제 터키의 셀추크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전히 셀추크긴 한데 사람들한테 에베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무슨 사진이지? 약간 좀 의아하죠. 예, 여러분 이거는 맥주 사진이에요. 예. 아니 목사님이 왜 맥주 사진을 PPT 올렸지? 막 이러면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입맛을 다지면서 오늘 강의 다 듣고 밤에 저녁에 한 잔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의도로 올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맥주 이름이 에페스예요. 에페스 맥주인데 이게 터키산 맥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터키산 맥주인데 이름이 에페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예. 에페스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페스가 뭐냐면 에베소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에베소가 과거에부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현재 셀추크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았죠.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게 원로원에서 그 로마의 원로원에서 임명한 총독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총독이 거주한다는 건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거주하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자치권이 보장된 로마의 자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일들, 행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법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막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치권이 주어진 까닭은 뭐냐면,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에베소 지역이 로마 제국에 굉장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치권을 얻어냈어요.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얻어냈습니다. 옆에 이제 또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굉장히 큰 길이 있죠. 이제 쭉 뻗은 길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에베소 지역이 이제 유적으로 남은 구도로입니다. 굉장히 넓은 길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마가 제국을 통일한 후에 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로드, 길을 놓았습니다. 길을 놓는 그런 큰 일을 했는데, 그 길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서부터 인도까지 이어지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무역로, 큰 도로가 에베소 지역을 지난다는 거니까, 여기가 육상 무역에 있어서 그 무역로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육상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또 그 근처에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어서 이 항구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해상 무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 말하면 에베소 지역이 육상 무역뿐만이 아니라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한 경제 중심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행정 수도는 버가모였거든요. 근데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여기가 경제 중심 도시예요.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은 행정 도시가 어디죠? 네, 베이징이죠. 베이징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데는 상하이입니다. 요게 비유를 하자면 또 이런 거예요. 미국의 행정 수도는 어디죠? 워싱턴이죠. 근데 뉴욕이 가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버가모가 행정도시긴 한데 가장 크고 번성하고 경제적인 중심 도시로서 유명한 곳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또 이런 경제 중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에 그림 하나 이제 보이시죠? 이게 원형 극장인데, 여기가 이제 가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는 게, 이 원형 극장에 무려 25,000명의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인원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 꽉 들어차면 1,250명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의 20배, 20배 되는 그 규모의, 예, 그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만큼 들어간 교회가 있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큰, 예, 그런 수용 인원의 극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별로 안 살면 이런 큰 극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예, 없죠. 그래서 이 원형 극장이, 큰 원형 극장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대도시였고, 한 조사에 따르면은 그 당시 한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3대 무역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고린도와 함께 에베소에 3대 무역항이 좀 있었다고 하고, 인구가 25만 명인데 여러분 이제 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춘천 정도 되는 도시예요. 춘천보다 조금 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시고, 여기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4대 도시였습니다. 1대 도시가 로마고, 그다음에 2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3대 도시가 안디옥이고, 그다음에 4대 도시가 에베소로 불립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대형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학문 또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건축이 좀 양식들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문화 유적인데, 이 도서관이 고대 시대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1대 도서관이 뭐였냐? 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제 이집트 북북쪽에 위치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장서가 50만 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대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 페르가몬. 예, 페르가몬 뭐냐? 버가모입니다. 예, 버가모도 대단한 곳이죠. 여기에
2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셀수스 도서관은 이제 3대 도서관에 들어가는데 대략 장서가 한 12만 권 정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진짜 어마어마한 큰 도서관이었죠. 그 당시로 치면. 예. 방금 전까지 이제 역사, 문화, 지리적인 좀 배경을 봤는데 이제 에베소 지역의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종교적인 배경은 여기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하나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그 제우스 알죠? 제우스 신의 그 딸인 아데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리스 헬라 철학 시대, 그리스 시대의 그 신들에 대한 걸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정말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있고 뭐 바벨론의 공중정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될 만큼 규모가 엄청난, 그러니까 70m, 폭이 70m, 너비가 130m, 높이가 200m나 되는 굉장히 큰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범죄의 소굴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잖아요. 도피성. 여기 도피성이 뭐죠? 부지불식간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정한 성에 들어가면은 판결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서 피할 수가 있죠. 피해 보복을 피할 수가 있죠.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런 도피성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지불식간의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신전 주변 300m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범죄의 소굴 현장이 됩니다. 범죄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범죄의 소굴이 되었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신전에 있다 보니까 이 신전에는 어떤 사람도 있으면 뭐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점을 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신전 그 무녀들 같은 경우 뭐 보면은 휘돈의 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큰 뱀이 나오는데 그 영을 가진 뭐 지혜의 영을 가진 그런 뭐 무녀들이 있어서 점을 치기도 했고 그래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과 함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좀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조금 뒤에 나중에 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음행이 성행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숭배와 이게 좀 연관이 되는데 이 아르테미스 숭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종교 문화를 좀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게 깊이 들어가면 과거의 아세라 신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아세라 신이 뭐였죠? 가나안 지역의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그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죠. 근데 이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보니까 이 종교적 제의에 꼭 들어가는 게 음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그렇게 성적인 흥분을 하는 그런 상태가 신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다산이 이루어지고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에는 늘 신전 공녀, 쉽게 말해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신전 창녀뿐만이 아니라 신전에서 봉사하는 남자 창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지금 동성애 같은 게 굉장히 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창녀와 이렇게 성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가 남자와 또는 여자가 여자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그리고 신전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창녀촌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창녀촌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왼 발바닥 사진이 좀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이제 여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발바닥이 뭐냐면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발바닥 여기에다가 자기 발을 딱 댑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보다 작으면은 이 사람은 성인이 아니다, 아직 어리다. 그 다음에 이 발바닥보다 자기 발이 그것보다 자기 발이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성인이니까 창녀촌에 들어가도 된다. 이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도덕한 도시였고 여기가 워낙 도덕이 땅에 떨어지던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자인 이제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은 이제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이제 옆에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기도 하고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선교 전략이 있어서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마게도냐의 환상이 딱 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와 다른 지역을 먼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마음에 짐이 좀 있던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던 데는 아시아였잖아요.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이. 그러다 보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바로 에베소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베소 지역이 처음으로 먼저 언급이 되고요. 이때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믿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집에 있는 각종 마술서적, 뭐 점성술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서적들을 다 끌고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은장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르테미스 그 신상, 그 모형을 만드는 사람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등이 좀 일어나서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폭동 때 사람들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원형극장에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바울과 항변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생성이 이제 먼저 언급이 된 거는 언급이 처음으로 된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언급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가정교회가 먼저 세워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전도자들, 그러니까 어떤 무명의 전도자냐면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유대교인으로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를 했고 또 스데반이 그때 순교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사마리아와 또 여러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그때 이제 무명의 전도자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때 이제 교회들이 가정 교회가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더 늘어나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강론을 할 때였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이제 두란노 출판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이다 하면 이제 서원이니까 뭔가 책을 읽는 굉장히 조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어디냐 하면은 고대 시대의 강연장이었습니다. 강연장. 그래서 이 강연장에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막 뽐내고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말 진짜 잘한다. 저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인다면 강연비를 막 주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바울은 그 시대에 그 강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 스타 강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가정교회 찾아가면서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공공연한 강연장에서 예수를 강론했고 그러면서 빨리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든지 아니면 정말 바울이 아끼던 수제자 디모데라든지 이제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떤 일종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대 지도자 역할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가 섬기고, 이제 훗날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지도자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교회마다 어떤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이게 메시지가 보내졌다고 하죠. 그래서 먼저 발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사자, 그러니까 발신자 내용을 발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재밌는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요한이 실제로 환상 중에 이 모습을 봤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봤냐 안 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먼저 7별은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교회의 사자, 즉 각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러면서 7 촛대, 그러니까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장중에 이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이 나옵니다. 이제 칭찬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 칭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하나는 이 교회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가 진리 수호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 교회가 수고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헌신하면서 주님과 세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담인데,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신전이 한 12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그 신전 중에 하나가 마그네시아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마그네시아 신전 옆에 소각장, 그러니까 지금 말로 치면 쓰레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쓰레기들을 거기에 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장에는 항상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전 옆이잖아요. 신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신전 창녀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그 신전에 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낳으면 그 아이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버린 게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기영아는 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라고 해가지고 기영아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아이가 작거나 좀 미숙하면 그 아이들도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 그리스 시대 당시에 산파들은 일정한 크기의 그런 줄자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다녀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줄자를 재고 그 크기보다 작으면 이 아이는 미숙아라고 판단하고 그 아이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키우기가 부담스러워서 버리고 심지어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아이들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장에 아이들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게 전승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진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어디까지나 전승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를 했어요. 인내를 했는데 뭔가를 견뎠다는 것이죠. 뭘 건졌을까요? 예, 핍박을 인내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그 지역에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내가 굉장히 대표적인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에베소가 자유도시라고 했죠. 예, 자유도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로마에 충성을 많이 해서 로마에 공을 많이 들여서 그걸로 얻어낸 게 자유도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에베소에 보면은 아르테미스 신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뿐만 아니라 그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 시대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도미티안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또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했고 모든 그 상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시장터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장터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큰 문이 있고 그 문 입구에 뭐가 써 있었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라는 그런 글자가 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그것을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향을 피워야지만 그 시장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예요. 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왜 상거래를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터에 드나들어야 하는데 시장터에 드나들 때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향을 피우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상거래가 막히는 그런 위협까지 감수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인내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음행이 판치고 마술이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즉 진리 수호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경고했어요.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자식이 자신을 따르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들러와서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수호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도 칭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그냥 이 PPT를 만들 때다가 처음에 어떤 사진을 하나 좀 넣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예전에 한 20년도 더 전에 그 봄날은 간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유지태가 나오고 이영애가 나오는데 유지태가 이제 이영애랑 연애를 하는데 이영애가 이제 좀 마음이 변해요. 근데 유지태가 어느 날 이영애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말을 딱 하는데 이게 명대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이게 갑자기 첫사랑을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늘려고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느낌의 이런 사진을 넣었는데 이 사진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남자가 남학생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변하니까 사람이지, 안 변하면 그게 쓰레기지, 이렇게 말해요. 예, 좀 재밌죠? 예.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랑이 변해요. 인간은 참 변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이 또 우리가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한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첫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 첫사랑은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진리를 알았을 때 알았던 그 환희와 기쁨,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막 변화되는 초창기 시기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열심이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그 모습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첫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예.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그 감동과 기쁨에 취해서 막 살아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뜨거움이 옛날 같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날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니골라당의 그런 거짓 가르침, 그리고 황제 숭배 이런 것이랑 굉장히 우상 숭배 심한 곳에서 굉장히 싸우면서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진리를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들이 굉장히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고를 하다 보니까 그 수고에 자기가 취해서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공로주의에 빠지고 자기 성과에 몰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이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후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권면인데 바꿔 생각해 보면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2장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아서 살았던 그 날을 내가 생각을 하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절에는 이랬는데 지금 내가 뭐가 변했는지,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발견을 했으면 그 즉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별 생각 없을 수 있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행위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액션을 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이게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의 액션이라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생각하고 회개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니까 이 행위에 너무 꽂혀서 내가 구제를 하고 아니면 뭐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많지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내가 예전보다 잘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 화를 내고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또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계시록 2장 5절 하반부와 2장 7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뭐죠? 경고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건 뭐죠? 약속, 상급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이고 약속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경고,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보시면 일곱 촛대가 뭘 상징한다고 돼 있죠?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옮긴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중심은 계속 옮겨왔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그 다음에 뭐 고린도나 아니면 다른 지역, 아니면 뭐 여러 지역으로 가면서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로마의 압제를 받다가 어느 날 로마의 공인이 되죠. 그래서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뭐 교황 시대 물론 부패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교회의 중심은 유럽에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때도 유럽에 있었는데 요 중심이 어디로 갔죠? 이 중심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가면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의 중심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아직도 미국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아직도 미국이 건재하긴 한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좀 놀랐겠지만 그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고 또 미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기독교인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공인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공인하는 것만 삼자교회 소속이 2,800만 명이고 공인된 지하교회 신자들이 대략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뭐 몇 명 되니까 그 인구의 한 80%, 7, 80%가 우리나라 인구의 7, 80% 되는 인구가 공인된 숫자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비공인 숫자는 어떠냐? 리서치 센터,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대략 1억 1천만 명 정도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2022년 기준으로 그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 경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략 2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으면서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중심이 세계 교회 중심은 계속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은 그 의미도 됩니다. 교회 중심,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도 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의 역할이 뭐죠? 예, 등불이죠. 그 불을 켜서 보이게 하고 길을 제시하고 보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등불 같은 역할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이 만약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너네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말했죠. 빛과 소금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버림받고 지탄이 되죠.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섭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요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자녀가 어린 분도 계시고 자녀가 이미 큰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지금 고3이에요. 그리고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 하겠어요? 야, 너 공부 그런 식으로 하다 대학 못 들어가. 너 그러다 재수할 수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죠. 예. 이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뭐예요? 너 재수해라. 너 대학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저주의 말입니까? 협박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눈물이 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그거 자체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그 마음의 본심이 뭐냐면 허물어진 것을 좀 세우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 왼쪽 오른쪽 보면 왼쪽은 이제 촛대 7촛대고 오른쪽은 생명나무인데 뭐 생명나무는 실제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좀 짜왔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뭘까요? 자, 첫 시간에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이 비유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이고 요거는 생명 되시는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로서 그런 열매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제가 읽진 않았는데 2장 7절 하반절 앞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김이 성령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서 달려있다는 것이지 나의 이김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선행에 의해서 나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나의 이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생명의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까지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날의 나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자, 이런 것도 좀 적어봤고,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사랑은 남지 않고 정죄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걸 좀 알아보자.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위한 여러 헌신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우리가 까먹고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자, 내 힘이 아닌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기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고, 여러분 각자 읽는 대로 성도로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각자 이제 느낀 바를 좀 적어보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강의 끝났는데, 강의 시작 전에 저희 퀴즈 했잖아요. 퀴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고요. 제가 왜 이제 오답이 1, 2, 3, 4가 왜 오답인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1번 묵시문학의 성격이 있긴 한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복합 장르입니다. 복합 장르. 그래서 서신서의 성격도 있고 예언서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묵시로만 보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저 그리스도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르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세대주의자들이 히틀러다, 교황이다, 나폴레옹이다, 무솔리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때 세상이 멸망했습니까? 예, 멸망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물론 진짜 나중에 AI가 세계를 멸망시키는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꼭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게 딱 무엇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좋은 해석이 아니고, 그냥 말세의 징조를 생각하고 그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누군가가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는지 제가 설명했는데,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그러니까 12, 12, 1000으로 구성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택받은 자가 많다. 진실로 선택받은 자가 많다라는 의미지,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자주 주장하는 거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4번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의 한국, 중국, 인도 지역을 의미한다. 잘못된 말이죠. 터키 서부 지역, 지중해 연안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5번, 5번은 맞는 답입니다. 요거는 책자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끝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지만, 우리는 그 끝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까지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 또 두 번째 강의도 좀 길었어요. 예. 좀 길어서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강의 올라오면 댓글로 여러분 출석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셔서 아니면 이제 내가 할 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를 보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되고, 제 전화번호를 알면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냥 말씀 안 하고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8주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 주차에 제가 출석 체크를 하고, 계속 빠지신 분들은 제가 전화로 다 일일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 줄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다 들었어요 하면 다 들은 걸로 간주하니까, 댓글을 달 수 있는 분들, 그런 능력이 되신 분들은 다 다르시고, 굳이 막 안 달지 마세요. 그럼 제가 힘들어지니까 달 수 있는 분들은 다 다시고, 근데 내가 몰라서 못 달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체크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